사무엘상 2장 30절, 구약성경 411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유기성 목사님은 여기서 뜻대로 잘 되어간다의 뜻을 기독교인들의 형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환경을 받아들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육간에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다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되는 식당을 가면 무엇인가 잘되는 이유가 있어요. 식당도 그냥 잘되지 않아요. 음식이 맛있든지 아니면 주인이 좀 인심이 좋든지 아니면 재료가 딴 데보다 훨씬 좀 좋든지 잘되는 데선 잘되는 곳은 잘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 중에도 잘되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 김포 순복음교회 최영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김포 지역에 개척을 하셨는데 처음에 성도가 없었어요. 성도가 없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힘이 빠지는 거죠. 성도가 없고 사모님 혼자 앉혀놓고 설교하니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소홀히 한 겁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앞으로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전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이 먼저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폭탄 선언을 목사님께 하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나는 성도들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서 힘이 빠져 있었는데 성도들이 와도 은혜 끼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란 걸 깨달으신 거야.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줘도 그들에게 은혜를 줄 만한 그릇이 자신이 못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도 여러분, 그때부터 성도가 없어도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했대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가정도 축복하셨어요. 정말 자녀들도 선교사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고 있고 또 그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징이 있어요. 부모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 혼자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인가 누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든지 부모가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든든한 동역자가 있다든지 성도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 있다든지 무엇인가 잘 되는 곳에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줄기예요. 가문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본문에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론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은 영원히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축복하셨고 그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이 엘리 제사장과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복을 주셨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는 너와 내 가문에 주었다 하기로 했던 그 언약을 내가 이제는 철회하겠다. 너와 내 가문에 내가 은혜를 주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철회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약속을 철회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즉 너희 가정이 나를 멸시했다. 그러므로 너희하고 너희 가문하고 한 약속은 이젠 철회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겠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이 아마 함부로 한번 대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할까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아내가 남편 바가지나 긁고 여러분 남편에게 하면 남편도 일하기 싫죠. 집에 들어오기 싫을 거야.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할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경멸이 목적일까요? 아니죠.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다시 돌아봐서 너희 조상들이 가졌던 마음을 너희가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씀하시고 바로 그걸 빼앗으신 게 아니에요. 기다리신 거지. 너희가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믿음의 명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사람 가문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도 제가 한번 그 초청을 받아서 신방 가보면요, 여러분 좀 가보면 추리닝 있고 쓰레빠 있고 맨발로 여러분 신방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그 선물 하나 주시는데 한번 봤더니 귤 보따리를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 비닐봉지가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 비닐봉지 안에 있는 귤이 몇 개가 썩어 있어.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방을 갔는데 추리닝 입고 맨발로 있고 여러분 뭐 아무런 청소도 안 돼 있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쭈글쭈글한 여러분 까만 봉다리에다가 썩은 귤 뭐 씨 들어가 있는 귤을 준다면 여러분 나도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건 씨들은 귤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싶으셔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도 삼으시고 독생자도 희생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배소 교인들처럼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귀히 여길 줄 알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연관돼 있는 것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존중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귀히 여기시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존중히 여기는 방법,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존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중히 여길 게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귀중해도 하나님보다는 귀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의라는 거고 존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식 사랑해도 아버지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면 그 자식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아껴도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챙기면 그 자식은 여러분 베리는 거예요. 잘못 섬기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 자식이 커도 나중에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잘 대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도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건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네 아들들이 너가 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니 이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질 않은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게 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예배를 존중하지 않으니 그의 자식들도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예배를 더럽히고 나의 앞에 드려지는 백성들의 예물을 더럽히니 내가 너희 가문과 한 약속을 이제는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건 하나님은 예배를 더럽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지.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십계명을 기초로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기초가 되는데 십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예요. 근데 10계명의 특징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 가르치는 것 아니고 경제나 문화를 논하는 곳이 아니야.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문화는 뉴스 보시면 되고 다큐멘터리 보면 돼. 교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에다가 친히 기록하셔서 너는 이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 1계명과 4계명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여러분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잖아,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께는 여러분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도 바벨론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러한 신과 혼합해서 섬기자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의 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물질적으로 뭘 하라가 아니야. 하나님께 여러분 어떠한 형식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갖고 와라, 무엇을 해라, 너희 일 많이 해라, 성경에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이 10계명의 정신은 뭘까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10계명이 주는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하지 말고 내가 정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는 선악과와 같아요. 우리가 임의대로 하거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게 예배야. 근데 사단은 그러죠. 선악과도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주일 한두 번 빠지면 어때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근데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거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질 날이에요. 예배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썩어가요.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존중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썩어가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가문처럼 뿌리가 뽑혀지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예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배자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야.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맺은 거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구별이 되는 거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예배는 무리로 드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24시간 살라 안 해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만은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조금 일찍 오셔. 그래서 찬양 드리시고 묵상하고 예배 드려야 돼. 불이 나게 여러분 바쁘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바쁘게 책상 막 운동하다가 책상에 딱 앉아 있으면 공부 집중돼요? 안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감 있는 예배가 드려지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꼽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존중하셔. 여러분 영혼을 존중하시죠.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 뭐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함부로 여기면 어때요? 눈 돌아가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자식 얘기할 때는 눈에 빛이 나요. 내 자식 함부로 하는데 멀쩡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존중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할 서로가 존중하시라고. 연세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 귀히 여기고 젊은 분들은 또 연세 있는 분들 또 귀히 여기고 서로가 존중이 될 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강한 지체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현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선지자를 잘 섬기면 그 선지자들이 받는 복을 너희가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을 섬기면 이 말씀의 뜻이 그래. 너희가 의인을 섬기면 그 의인들이 받는 복을 너희가 받는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법칙이야. 제가 이 개척교회, 제가 그 전도 교육 전도사 처음 시작한 곳이 삼각산에 있는 개척교회였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 하던 시절만 해도 정말 교회들이 어려웠고 사명 따라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교육 하던 처음 섬겼던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 삼각산에 있는 개척교회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월급은커녕 라면도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요 1년에 한 번씩 지방의 목사님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엔 그랬죠. 그리고 아주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랬어요. 당시에는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진짜 우리도 힘든데 왜 굳이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섬기셔야 하는가. 그런데요 성도가 성도 섬기는 거 어렵죠. 성도는 성도 섬기기가 어려워요. 주의 종이 주의 종 섬기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과 그러잖아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하면서 친구는 되기는 싫어도 섬김의 대상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된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동료는데도 섬기는 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께 확실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잘 섬기면 그들이 받은 복을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분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정성껏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개척교회 때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축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순식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개척교회 할 때 그 교육전도사 할 때 경험했던 걸 제가 목회하면서도 경험해. 개척교회 할 때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세요. 힘든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런데 저는 사상이 그래. 여러분 뭐 자리 잡아서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교회 어려웠던 분들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개척교회 때 어려웠고 힘든 분들 오셨던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나 교육전도사 때나 지금이나 느끼는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기독교에 오는 격언은 틀리질 않아. 고난은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하시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 교인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될까?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야 이거 참 좋은 말씀, 우리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선을 행하라 그러냐고. 하나님의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괜히 성도들을 알면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잘 되면 자꾸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그냥 초치는 거지. 제 속으로 그런 말, 그건 복 받을 마음이 아닌 거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복 받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와. 이게 복 받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야.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우리도 거두는 거야. 악도 악을 낳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잖아. 죄가 자라면 사망이 낳죠. 선도 마찬가지야.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 선한 마음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마음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무슨 나무 갖다가 가지 잘라가지고 땅에 심어 놓으면 그거 뿌리 내리면 나무가 돼요. 참 이상하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선한 마음을 가져야죠. 믿음의 형제들이 잘 되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축복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인생관 하나가 있어요. 절대 사람 함부로 하지 마라.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함부로 해도 될 사람들이 있어. 정말 사람 무시하고 저런 분은 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함부로 하지 말자. 왜 그럴까요?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 순간은 잘 돼버려도 끝이 안 좋아. 사람 함부로 하고 사람 깔보는 사람들 끝이 결국은 안 좋더라니까. 제가 우리 딸아이 유학 갈 때 대학 졸업하는데 개척 초기니까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 이건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교회 비워놓고 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걸 아셨는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교인들의 자녀들을 잘 섬기면 그가 비록 독일에 있어도 네 딸아이는 내가 지켜주겠대. 졸업식 날 못 갔어요. 마음이 아팠지. 졸업식이나 제대로 했을까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카톡이 온 거야. 카톡이 왔는데요, 한 30명이 졸업식에 왔다.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청년들, 여러분 빨간 드레스 입고 가운데 서 있고 꽃다발도 여러분 그냥 여러 개들. 제가 그 사진 딱 보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이 한국 땅 김포에 있어서 내가 독일에 있는 일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을 줄 알아야 거둬지는 거야. 심는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둬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바꿔서 형제의 눈에 있던 티를 내가 용서해줘. 여러분, 형제에 있던 티를 묵인해주면 하나님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헤아리기보다 감싸주면 하나님은 나를 감싸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 입었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간음의 죄를 졌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도 지었어.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거든. 그러니 그 은혜가 그에게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준행자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어요. 왜 다 의의 병기만 있겠어? 교회 안에도 보면 불의의 병기들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을 가까이 하세요. 악은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고라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어.
고라와 함께하면 함께 심판받는 거고 모세와 함께하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분들을 존중한다면 그들이 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너 몸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거 다 부모가 주신 거다. 세상에도 부모가 주신 몸이니 함부로 굴리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이 장차 부활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실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몸이야. 심판의 부활에 갈 사망의 몸이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야. 이전에는 사망의 주인이었어.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값을 주고 사셨대. 무슨 값일까요? 일부 예배는 기가 막히게 맞추시던데 피값이잖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잖아. 그러니 너희 몸으로 이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성령을 모시고 말씀 안에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살라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컵에 지금 물이 담겼잖아요. 그럼 무슨 컵이에요? 물컵. 그럼 여기 컵에 술이 담기면 술컵. 이게 교회에 있으면 성물. 여기 술집에 있으면 술잔. 똑같은 거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성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온갖 악과 불편함, 불평, 원망들이 가득하면 우리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귀히 여겨야 돼.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마시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이 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에 백성들이 드리는 기름진 것으로 배불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2장에 엘리와 엘리 제사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물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자기들이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될 대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중보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서 하나님이 드려져야 될 것들을 자신들이 배불렸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렸으니 자신의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욕과 사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먼저 돼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의 몸을 정욕과 사욕과 사적 욕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여지고 뭔가 유익한 일에 쓰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행하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목사,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들어보면 요즘 목사 인기 없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동건이라는 아나운서 아시죠? 아나운서 외길 60년을 간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예요. 큰 무대일 때마다 여러분 그 뭐 사회 많이 보시는데 이분이 아나운서 클럽 회장을 할 때야. 사무국장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회장님, 우리 아나운서 중에 국회의원 된 분이 8명이 있는데 그 8명에게 우리 축하패를 좀 드리죠. 아나운서가 여러분 국회의원 됐으니까 축하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김동건 아나운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왜 축하할 일인가요? 아나운서 버리고 국회의원 된 게 왜 축하할 일이에요? 국회의원 버리고 아나운서 되면 그 사람에게는 축하패를 줘야죠. 그분에게는 이 아나운서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야. 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라는 어떠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집사라는 자부심이 있으세요? 권사라는 자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장로라는 자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얘기해. 나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여러분 그에겐 자부심이 있었어. 그 자부심대로 하나님 나라에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형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잘 되는 곳은 반드시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살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세요. 여러분 영혼을 살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